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철저히 낮아짐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철저히 희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갑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평상시 때보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우리는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름 아닌 곧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짧아간 시간이지만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느냐면은 따라잡시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말씀해 보니까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절대로 예수님은 붙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둘도 아닌 독생자 아들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에 복을 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참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은총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철저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의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철저히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철저히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반열에 선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산성교회 가족들은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섬김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괜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의 지체는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 제가 일찍이 머리가 좀 뒤에 벗어져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언젠가 한번 화면에 띄었는데 가발을 한번 썼더니 10년은 젊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거 어색한 거예요.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머리가 빠진 사람은요, 일을 하다가도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냥 이 터널 속에 좀 빠져나간다고 엎드려도 그냥 살짝만 부딪혀도 돼요. 머리털이 없어서 그냥 피가 나고 말아요. 이 눈썹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만져보세요. 눈썹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이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부딪히는 것도 불리하지만은 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내리면 얼마나 불편하지. 바로 그냥 눈이 쌓이는 거예요. 차갑기도 하지만 피부에 나면은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기 때문에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속으로 흘러가지고 그냥 쫙 흘러오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지. 손톱 발톱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손질하고 깎지만은 만약에 손톱이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엄지손톱이 밤이나 이런 거 제대로 까서 드시겠어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오렌지가 한참 유행이고 이 미국 귤이라는 것 오늘도 좀 준비된 것 같아요. 까먹는데 이 엄지 손톱이 없으면 이것도 까기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산성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이 시대의 아름다운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빠짐없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참을 수 없고 겪을 수 없는, 더 이상 통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운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맡기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산치론의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우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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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종의 길 끝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참하게 처절하게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한때는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망하고 주님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크게 따라갑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은 실패자로 실패의 십자가를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모든 이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낮아진 뒤에는
크게 따라갑시다. 부활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 뒤에는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마음을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김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